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다심으로 2021년 6월 16일 모든 나란 시위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계획을 합니다. 다 같이 묵다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릅니다. 성시교독 6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역을 모두 사랑하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모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해봐라. 그래야면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240문장을 부르시고 예를 위해서 장선 선생님이 기도인도 해 주시겠습니다. 240문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귀한 전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앞세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웃을 보살피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버지여 온전히 산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슬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또한 아픔을 겪은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 모든 아버지와 국민들이 백신을 잘 맞아서 아버지여 더 이상 바이러스가 아버지여 번지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천리교회 식구들 아버지여 백신을 접종할 때 아버지 많은 아픔이 없으며 고통이 없으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편안하게 잘 아버지 한계가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빛교회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빈자리는 많지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저희들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빛교회가 아버지여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건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을 주님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참빛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식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자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 귀한 말씀이 저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귀한 말씀 받고 저희들 또한 각자 위치로 돌아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히시고 더욱더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더욱더 선포될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두 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여 귀한 두 분 목사님에게 더욱더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더욱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찾았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걸어 바알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내어 우려하니 그는 그때는 그룹들 사이에 찾아가신 만남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소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소리를 무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싣고 나가되 아합은 그 앞에서 하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쪽의 이름으로 우사가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부르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고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즐기며 자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서 사람들에게 지로 매달리니라. 여호와 궤가 가주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지치가 그곳을 수비에 대고 시작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임금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으니 여호와의 궤가 맨 사람들이 여호와 첫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해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법궤 앞에서 일어난 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나눠져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죠. 이 두 개의 나라가 한 나라에 형성됐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 다윗이 통일의 왕이 됐죠. 그 다윗이 이렇게 통일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70년, 80년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군사를 3만 명,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3만 명을 군사를 대동하고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해서 모셔오다가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도중에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다가 마침 수레가 서가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했던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차로 밀어뒀죠. 그랬더니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밀어놓은 순간 그래서 직사를 하게 됐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신정정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릴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는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우사가 죽고 나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멈추고 모셔온 일을 멈추고 1차 실패를 하게 됐죠. 근데 이거 왜 실패를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지파 부합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4명이 매고 하나님이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소달구지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다가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다윗이 깨닫고 2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은 곳에 3개월 후에 그 법궤가 우벳 에돔의 집에서 멈춰 있었는데 그 우벳 에돔의 집에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족에 축복을 해주시고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죠. 그 3개월 후에 1차의 실패했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네이 지파의 부합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장면이 본문에 있죠. 그런데 우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하면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적들의 하나님, 촉진의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죠. 근데 이 블레셋 시작하는 그 족속은 거슬러 쭉 올라가다 보면 노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오늘 나와 있는 블레셋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함의 후손들이 지중해의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근데 그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철기 문화가 왕성했던, 다시 말하면 강국 중에 강국이었어요. 이렇게 강국했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전쟁이 벌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영토 문제 때문에 늘 다퉜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자지구, 우리가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에서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어저께도 잠깐 TV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그 테러 집단과 전쟁이 벌어져서 미사일을 쏘고 또 쏘고 양쪽에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생자가 났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바로 블레셋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부터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영토 문제 또 다른 거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다윗이 이렇게 70년, 80년 전에 기랏 여호와님의 방주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메고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시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차는 실패했고 우사가 죽는 바람에 2차에 따라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성공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신광야에 왔죠. 신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법궤 앞에 모시고 그들은 행군을 했어요. 그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 12지파다 보니까 한 동서남북에 3지파씩 진을 치게 하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멈춰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행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들은 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던 하나님의 법궤, 그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블레셋처럼 뜻하지 않는 적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모시고 행군할 때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나오지 없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앞에 법궤를 모시고 그들이 행군했던 것처럼 법궤는 곧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법궤를 모시고 그들이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그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서도 또 문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의 문제, 형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 때 우리가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법궤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갈 때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것은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첩도 보지 못하는, 한 첩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아기를 기르고 그 유치원으로 가다가 그 애기 엄마 그분도 뭐 눈 수술을 했다나 뭐 했다나 눈 수술한 사람이 왜 차를 운전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기 엄마가 집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분이 그걸 알았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그걸 피했지. 그렇게 가겠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살기에서는 한 치 앞도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웅덩이에 빠지려고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앞에다 모시고 갈 때야지만이 우리 삶이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지 말고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올해 남아있는 기간이 벌써 5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방 한 달, 그들이 벌써 5월도 중순이죠. 그러니까 이게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올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여러분이 인도하시고 앞에 가서 웅덩이가 있으면 피하도록 주시고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뚫어지게 하시고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 그 주님을 앞세우고 여러분이 남아있는 올 한 해에 한 해를 그렇게 보낸다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요 올해 다른 해보다도 정말 달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법궤가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싣고 오다 보니까 이 법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법궤를 마차에 밀어넣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사는요 오늘 나와 있는 아유와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마차에서 이렇게 달구지에서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행군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지구 덮개를 피하거든 고압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성물 만지면 죽는다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4장 19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랬는데 우사가 늘 이렇게 하는 법궤와 함께 아유하고 함께 기거하고 함께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그것이 별로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완벽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슬퍼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데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사가 죽고 나서 이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명색이 통일의 왕이 되고 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좀 드러나게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첫 번째 했는데 우사가 죽고 나고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만 명이나 동원시켜서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데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잠깐 멈췄죠. 멈추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법궤가 묻혀져 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윗이 이번에는 아까 1차적으로는 마차, 소의 달구지에 태워서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던 일이 이번엔 드디어 구합자선으로 인해서 4명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키는 성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 받은 축복이 바로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오늘 오벳에돔의 집이 온 집에 큰 복을 받았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부터 오는 축복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 그러니까 집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함께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할 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 뭐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5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월에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왔다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그 집안에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을 할 필요가 없고 걱정과 근심을 그 안에 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요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 있고 이런 사람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을 더 백석을 한 칸을 받아서 그럼 사람의 욕심이 끝도 한도 없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목말라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아나는 샘물이더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백 에덴에 받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요즘 가정에 임하는 엄청난 축복이 올 한 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냥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려고 정말 하면 내가 올해도 정말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결단하게 되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을 갖고 오늘 법계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의 2021년 5월 16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법계 앞에서 일어난 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봤습니다. 오늘 이 법계 앞에서 오늘 다윗이 통일의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윤곽들을 위해서 하나님 법계를 옮겨오다가 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우사가 죽었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식구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하는 우백 에덴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247장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도 5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주일 예배 통해서 좀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올해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당의 수많은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일과 건축물과 반찬으로 성미로 그런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크게 열어주셔서 드려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채워주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대대에 손 1000배까지 10,000배까지 먹는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한국사는 특별한 강의를 하고 일어나서 61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는 죄에 충만하심이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